오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고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인하여서 함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혹은 차 안에 있든지 그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가슴판에 깊이 인쳐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은혜 충만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흉년과 같은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재앙, 칼라미티라고 하는 것에는 태풍이나 홍수, 폭풍, 해일, 지진, 가뭄과 같은 재해가 미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댐 붕괴, 환경 오염 등과 같은 디제스터, 곧 재난이 들어있습니다. 재앙은 대부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보통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고요.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로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에 인간의 탐욕과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에는 이상기온과 같은 현상으로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고 또 무분별한 산업 발달에 따라 부수가 된 공해의 피해 등이 나타나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등 재해와 재난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을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경고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명명이 되었는데 그런 유행병이라든지 또는 큰 흉년과 같은 재난이 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교훈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찾아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기 전에 성경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안디옥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 중앙에 있었던 부르기아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시리아 땅에 속하고요. 이스라엘 땅 바깥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이면서 동시에 교회 역사상 다민족 교회로는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니까 헬라 사람의 이름이, 로마 사람의 이름이,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구성인이 다양한 인종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 목회자로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25절 초반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전례를 남기는데요.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의 설립과 함께 첫 번째 공동 목회자, 그리고 첫 번째 선교사 출신 등등이 바로 그러한 귀한 전력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은 모두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은 배타적인 유대교의 회당에서 벗어나 이방인도 환영하고 있는 기독교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런 장벽들 가운데서도 가장 슬프고 무서운 것은 차별입니다. 특별히 인종차별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택시에서 아시아인 승객 승차 거부라든지
어떤 남성의 아시아인 여성 폭행 사건이라든지, 학교에서 발생한 아시아 학생 혐오 사건, 그리고 아시아인들 상대로는 장사 안 하겠다고 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인들이 지나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한국 사람들도 박쥐를 먹느냐고 묻는 질문을 듣고 질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별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교만이 그 원흉입니다. 그 결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독일의 나치즘과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일제군부의 내선 일체와 같은 것들인데 온통 인종차별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종차별 정책으로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2차 대전 후에 뒤따랐던 전염병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병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병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종차별을 뛰어넘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있는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전했는데, 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겁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유대교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위풍당당한 로마 제국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교회를 섬겼는데, 무엇보다 teaching ministry,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큰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인종적 차별이 끼어졌습니다. 언어의 차별이 끼어졌습니다. 지역적인 차별이 끼어졌습니다. 문화의 차별이 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관한 두 가지 기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 있느냐? Gathering Church,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Scattering Church,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기도 하고, 흩어져서 선교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기능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이 모이는 교회의 기능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였다가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수 효과적인 열매를 맺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상적인 교회,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지역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차별을 깨고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나님이 아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마 깊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시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면 가정, 차 아니면 차 안, 혹은 일터 같으면 일터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던 그때에 한 무리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가보라고 이름하는 선지자가 일어나더니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예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제4대 황제였지만 독점을 베푸는 독재자였습니다. 통치 초기에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했지만 통치 말기에 가서는 유대계에 관한 모든 풍습과 관습을 부정하고 유대인들 모두를 싹 다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렸다고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유대 고대사라든지 로마 고대사에 의할 것 같으면 실제로 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인 AD 44년에서 46년에 로마 전역에 큰 흉년이 있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라고 하는 사실은 피할 수 없었던 현실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만 그리스도를 믿던 불신자든지 그리스도를 믿던 기독교인들이든지 함께 그 고난을 겪어야지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인종차별을 뛰어넘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큰 흉년이라고 하는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많은 재앙, 곧 재해와 재난이 일어났지만 인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존과 번영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 온 땅을 물로 덮어버리는 가장 거대한 재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붕괴는 사람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인류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는 엄청난 재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하셨다는 충격적인 재난의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 지도자에게 경고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라든지 열왕기하 7장 1절에 언급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기근은 바알신을 우상으로 섬김에 대한 형벌을 보여주시는 재난의 사건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의 지진, 그리고 학개 선지자 시대 때의 기근 등등은 모두 재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만드는 대목들입니다. 특이한 사안은 그런데 재든지 재난이든지 인류가 그 사건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대홍수 후에 살아났던 노아의 가족 8사람이 전혀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어느 것이 천재인지 어느 것이 인재인지 구별하는 것이 현대에 들어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얻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면 지진과 기근 등등의 재난이 곳곳에서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1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염병을 영어 성경에서는 pestilence 되어 있는데 번역하자면 역병 혹은 페스토와 같은 유행병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곧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 전에 일어날 전조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보내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하는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천의 자세라고 하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염병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약사, 간호사 등등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어렵게 된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면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정을 바로 내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강조하는 그 뒤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전염병이나 역병을 통하여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가보 선지자의 큰 흉년이라고 하는 재앙의 예언 이 뒤에 13장에서부터는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증언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난을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한 일 정도로밖에 느끼지 못할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재난은 인재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세계 선교의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주의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놀라운 기회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분명 이 부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힘껏 모은 구제 헌금을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유대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팀으로 협력하도록 만든 사건이라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저렇게 빨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난의 원인을 간단하게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국가적인 정책으로만 몰아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재난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며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재난의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세계 선교는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귀한 선교의 동력자를 얻는 일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 이름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결국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 같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요약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사람들의 귀에, 눈에 혹 부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재난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유난히 심판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즉각적으로 심판으로 개입하시지 않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즉각적으로 인류의 죄를 보면, 잘못된 것을 보면 형벌을 내리고 심판하시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대답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바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 요엘서 2장 12절도 보면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난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는 4월 12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이전까지의 40일 동안을 묵상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기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 머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겸손과 온유와 절제하는 자세를 배우도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의 전체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사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지금 이방인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믿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교회를 보았을 때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껏 헌금하여서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부조가 곧 구제헌금인데 그냥 자선하듯이 구제하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선교 헌금으로 보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 있던 바울 사도와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람은 그 구제헌금, 즉 선교헌금을 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로부터 받은 구제헌금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많아졌다고 많은 성도의 숫자로 선교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본토에 있든지 본토 밖에 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라고 하는 일을 서로 협력하면서 끌어당기고 밀어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뒤에 또 한 번의 교회가 팽창하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바로 이 11장과 13장 사이에 11장 마지막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고 하는 이 재난의 성경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는 모이는 기능도 있지만 흩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배우고 재난을 선교하는 기회로 삼아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실천하는 기회로 삼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될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넉넉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거나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가정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어려운 때가 그저 실수로 자연적으로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기회가 찾아오며
우리에게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배웁니다. 미전도 종족의 수만 밝혀낸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좀 더 절약하며 절제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어질 때 이 어려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낸 뒤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재난 뒤에 하나님의 확실한 도우심과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